자, 오늘은 열매 맺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녀. 얼마 전에 형님께서 유럽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유럽의 각국의 감리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 또 성당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유럽 사람들이 건물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질 때는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아주 비싼 재료들을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건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둘러보면은 슬픈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지금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혹시라도 지금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아주 유명했던 그 수정교회 같은 경우도 카톨릭에 팔렸죠. 교회 건물이, 그 아름다운 교회가 팔렸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슬림 사원으로 다들 팔리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은정교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0.0001%도 없겠죠, 여러분. 네, 은정교회도 이렇게, 제가 은정교회 온 지 10년째 됐는데 공사를 매년 했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정성과 또 헌금으로 했습니다만, 여러분 은정교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여기서 이단들이 예배드리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 속상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은 0.0001%도 없겠지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학원이 됐든지 무슨 놀이터가 됐든지 유치원이 됐든지 그러면 여러분 속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이미 그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숨쉬고 있는지,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각설탕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를, 저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버려지는 말인데 시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말을 자기가 정성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시은이에게는 그 천둥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한데, 어떤 과정을 통해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찾았죠. 찾은 그 말을 가지고 경주에 나가게 됩니다. 이 말도 시은이를 자기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시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팠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절대로 경기에 나갔다가는 위험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 천둥이를 경기에 데리고 나가는 거를 멈추고 그리고 수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거를 거부해요. 아주 강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면서 뛰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은이가 걱정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이 말이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 말을 데리고 나가서 경주했는데, 그 경주했을 때 이 천둥이가 정말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는데 마지막 결승선에서 이 말이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그 마지막 경주를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뛰기 전에 조교사였던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조교사가 시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말이나 기수나 달리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면 마지막까지 달리다가 죽는 것도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우리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은 그랬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최상일은 최상일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네, 이름이 없으세요? 다시 시작.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예배가요 엄청난 거예요. 왜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부터 총력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누군가가 친구들이 붙어준다고 해도, 누가 대통령 시켜준다고 해도 이 시간에 이 자리 외에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실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도 의미가 생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살 때는 특별한 존재 의미가 없던 사람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고 나면 특별한 존재 의미가 딱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병간호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됐어요. 불붙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서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그 일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홀라당 다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 보면서 즐기고 또 뭐 열매도 따먹고 선악과를 제외한 열매도 따먹고 동물들하고 같이 놀고 또 그 생명 시냇가에 들어가서 물장구 치면서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주님과 속삭이고 교제만 하면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도 새로운 존재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인 존재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존재 목적이 복음이 되었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존재 목적, 복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들으셨죠?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목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목사님 이라크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뭔가가 자기 마음을 묶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증거하시는데 거기서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삶의 존재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살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살기 위해 사람들 만나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제시대에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참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했던 굉장히 귀한 목사님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또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때리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해요. 우리 한번 해볼.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 천당. 여러분 최근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을 언제 하셨다고요? 맞을 때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지금 조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좋으실까봐 옆에 분들을 한번 살짝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시작. 네? 아이 별로 세게 안 꼬집었나 봐. 예수 천당이 작은 거 보니까. 여러분 좀 한번 세게 꼬집어 보세요. 시작. 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별걸 다 시키시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은 온몸이 멍이 들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을 외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내 몸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내 몸이 꿈틀거릴 적마다 예수님이 내 입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형사가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님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근능 목사님은 그냥 삶 자체가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주신 귀한 분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셨고요. 또 6.25가 돼서 결국에는 공산군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끌려다니셨는데 공산군에게 수없이 매를 맞아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자기를 때리는 공산군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나 좀 풀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먹밥 하나를 하루에 먹으라고 주니 사람들이 죄 없는 죄수들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어도 배고픈데 최권능 목사님께서 전도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하나밖에 없는 그 주먹밥조차도 나눠서 사람들에게 주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주먹밥조차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공산군들이 막 쫓겨갈 때 이 포로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끌고 갔대요.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끌고 왔는지 신발도 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가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이 됐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신 목사님께서 앞에 있는 동료들에게, 뒤에 있는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공산군이 그 마지막에 거기서 빠져나왔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총의 개머리판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내려칠 때에 그 개머리판으로 자기를 내려치는 그 공산군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리고는 산속에서 총에 맞아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는 실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실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무는, 사과나무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과수원 하신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사과나무 뭐 하려고 심었죠? 사과 맺게 하려고 심었죠. 배나무를 왜 심습니까? 배 열게 하려고 심었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나무들도요, 봄이 되면은 뭘 피워요? 꽃을 피우죠. 또 점점 잎사귀를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는 것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꽃이 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변해서 또 열매가 되고, 또 잎사귀가 있어야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모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다 결국에는 뭘 위한 거냐면 열매를 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도 주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고 잎사귀도 무성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친구들과 인맥과 명예와 재능과 지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잎사귀처럼, 줄기처럼, 뿌리처럼 주십니다. 근데 이걸 왜 주실까요? 그 주시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설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호두나무에 호두가 정말 많이 열리는데 한 번도 호두를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쟤네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다 익기도 전에 다 갉아먹어요. 요즘에는 저 청설모들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가까이 가도요 도망도 안 가고요.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 볼에다가 2개씩 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약이 올라 죽겠어요. 아주 볼 때마다. 근데 이 청설모들이 가을이 되면요, 도토리라든지 이런 열매들을 정말 입에다 가득 물고는 어디론가 갑니다. 뭐 하려고 하면요, 이 다람쥐도 마찬가지고요, 숨겨놔요. 땅 속에다가 숨겨놓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다람쥐나 청설모의 지능이 그렇게 좋게 만들지를 않으셨나 봐요.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어디다 묻어놓고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연세 드시면 잘 잊어버리시죠? 네?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도 잊어버리고, 우산 어디다 뒀는지도 잊어버리시고, 가끔씩 교회에 전화 옵니다. 간사님, 저 뭐 놓고 갔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땅 속에 있다가 자라서 또 다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요, 또 다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전에 우물가 쉼터 위에 하늘정원을 저희가 만들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농원에 갔습니다. 그때 구권사님하고 유태희 권사님하고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뭘 샀냐면 블루베리를 샀잖아요.
블루베리를 사서 여러분 알고는 계셨나요 혹시? 블루베리를 사서 저 하늘 정원의 가에다가 쭉 심었거든요. 근데 심고 나서 그 해가 돼서 블루베리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열려요. 3년 동안 블루베리가 안 열려요. 블루베리를 왜 심었어요? 블루베리가 맺히는 거 보고 재밌으려고 심었는데 블루베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좀 맞을라나 이러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열매를 구해도 없더래요. 과원지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차지하고 차라리 여기다가 토마토나 심지, 여기다가 파나 심지, 이거 쓸데없이 심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이놈의 거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농원 포도원을 가꾸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건 뭐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열매 맺을지도 몰라요. 열매 맺을 거예요. 조금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나요? 열매를 도무지 안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축복받아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전도를 안 해요. 20년을 해도 전도를 안 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땅과 거름과 물 받기만 하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까요? 마침 길가에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평안하고 즐겁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무성한 잎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영적인 비만증에 걸린 것입니다. 받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슨 표현이냐면 나무를 자르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끼를 이미 딱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냐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갖다 놨어요. 그리고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냥 찍어버리우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물론 이 열매는 회개 열매를 포함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결코 좋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운명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렸던 200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점점 먹을 게 없어져요.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굶었냐면 북한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기로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 그 혼란과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문둥병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갔다가 뭐 그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있는 데로 우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그 밤에 그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가게 됐는데 바로 그 시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4명의 문둥병자 외에는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혼미백산에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뭐 가져갈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이렌 울린다,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사이렌 울린다 그럼 여러분 뭐 챙겨가지고 갈 시간이 없잖아요. 5분 안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 지하실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막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가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데 가보니까 말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금, 은, 보화가 다 있고요, 옷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와 정신없이 배고팠으니까 막 먹고 금덩어리 막 챙기고 숨기고 막 그러는데 이 천대받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받던 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군 이렇게 아람 군대가 몰려가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많이 있고 이렇게 쌓여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라는 거죠.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건 뭐예요? 알리는 것을 미루는 것도 벌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을 버렸던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위해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들이 풍부합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은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왜요? 우리만 살고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시는데 우리는 받기만 해서 영적인 비만증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이 복음 위에 살라고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사업도 복음 위에서, 직장도 복음 위에서, 건강도 복음 위에서, 가정도 복음 위에서, 공부도 복음 위에서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더 세속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더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나병 환자들처럼 오직 좋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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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맺나요? 여러분, 제가 저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는데 블루베리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5장 8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어떤 경우에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던 사람을 드디어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셔서 이 새신자가 은혜 받을까?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1년에 한 번 하는 헌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구나.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처음으로 듣는 설교가 헌금 설교라니. 이제 이분은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혹은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느 여러 날은 예배 때 막 은혜가 막 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배 때 좀 썰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또 썰렁한 날이에요. 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 그러면 속상할 거예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해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전혀 그거랑 상관없더라고요.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오히려 잘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다음부터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벌써 말 꺼내자마자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말주변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와봐. 그것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의 논리와 뭘 가지고 아주 감동시켜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난주에 우리 송경철 장로님 말씀도 들었지만 그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성령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님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말주변 없어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교회 오든 안 오든 그다음부터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네. 둘째는 순종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일단 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를 일단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말 할지 몰라도 그냥 일단 전화기부터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별로 그렇게 화려하고 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이메일부터 카톡부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입술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성령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셀교의 지침서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내분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알고 있는 한 의사를 알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됐는데 이 의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랄프 목사님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할까 늘 마음에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성경책도 선물로 사놨어요. 성경책을 선물로 사놓고 이분에게 전도해야지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음에 성령께서 자꾸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라.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해라. 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는 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자꾸 무슨 얘기만 했냐면 야구 얘기만 했대요. 아마 우리가 얘기하듯이 무슨 LG 트윈스, 기아 타이거즈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야구 얘기만 하다가 그만 예수님 얘기는 못 꺼내고 아유,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랄프 목사님은 영국에 가셨다가 3주 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상스키를 타다가 그 수상스키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문을 지나가서 몸이 잘라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이제 마친 그 집에 의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집 가정부가 울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랄프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랄프 목사님이 그 의사와 만나서 야구 이야기를 하던 바로 그날 밤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저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전도의 때가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 거리에 주일 오후가 되면 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주일 오후에 몸도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서재에서 그냥 쉬었어요. 전도를 못 나가고 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재에서 쉬고 있는데 그에게 11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시간이면 전도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왜 전도지 나눠주러 안 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그렇게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럼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놀란 그는 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게다가 지금 아빠가 좀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리고 너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아들은 전도지를 들고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소년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마침내 전도지가 딱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한 집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막 마지막 전도지를 주려고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집의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누구시죠? 하면서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소년은 얼굴에 오히려 큰 웃음을 띠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께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리고는 전도지를 전해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아마 교회가 커서 누가 왔는지 다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큰 교회였던 것 같은데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서 혹시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간증할 분이 있으면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갈등 후에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주일날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생기발랄한 한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던 한 소년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수년을 했는데, 아니 수십 년을 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니 주여 어찌하리이까?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생명을 낳겠습니다. 주여, 저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